네, 따로 크게 적으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교라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네. 9장 15절 찾았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눈이 안 좋아. 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네, 네, 찾았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이 말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하시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먼저 오늘 주제는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선교가 뭘까요? 선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네, 말씀. 네, 네, 주환이 멋집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선생님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 선교라는 것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을 뜻하는 기독교 용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선전이 뭘까요? 혹시 선전 아십니까? 세대가 다른가요? 세대가 다른가요? 네, 네, 호용이 알린다. 네, 맞습니다. 요즘 용어로는 선전이 광고입니다. 선생님 세대 때는 선전한다면 광고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나 보네요. 선전이 네, 요즘 말로 광고, 네, CF 그건 알죠? 네, CF도 잘 모릅니까? 광고입니다. 네, 광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광고하고 널리 펴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선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첫 번째 영상 송 선생님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가까이에 위치한 바누아투란 나라를 아십니까? 이 나라 국장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지요. 인구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작은 기독교 국가이지만 이 나라에도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73년 전 1839년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한 존 윌리엄스 목사와 해리스 선교사가 바누아투 도착 다음날 식인종으로부터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캐나다 출신 조지 고든 선교사 부부도 그리고 형을 살해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누아투의 선교사로 입국한 제임스 고든 선교사도 차례로 식인종의 습격을 받아 순교합니다. 오랜 세월 후 1894년 12월 고든 선교사 후계자로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 부부가 바누아투의 산토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세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 부부가 10여 년 동안 헌신한 결과 650여 명이 문맹에서 해방되고 330여 명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역시 그곳 기후에 더 견딜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우리의 조국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새 선교지로 떠나던 날 식인종의 나라 산토섬의 가난한 원주민들은 선교사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며 칡뿌리와 활과 화살을 팔아 모은 200파운드나 되는 목돈을 선교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이 그들도 처음 들어보았을 한국 선교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네, 여기까지 펴주세요. 멜번 네, 인근의 펴주시면 됩니다. 네, PPT 다음 넘겨주세요. 선교라고 할 때 우리는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 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누아투가 어디냐면은 저기 호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뉴질랜드 옆에 있습니다. 그쪽에 남태평양 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인구는 지금은 20만 명 좀 넘는 정도 인구고 그 당시에는 1700년대에는 너무 그러니까 세상과의 연결이 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 바누아투라는 지역 중에서 특히 산토스 섬이라는 곳은 식인종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식인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1839년에 처음으로 런던 선교회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랑 해리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다음 날 바로 식인종이 잡혀가지고 네,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캐나다에서 조지 고든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또 바로 또 식인종이 잡혀서 또 그렇게 순교하셨고요. 근데 조지 고든 선교사님 동생이 제임스 고든 선교사님인데 동생인데 우리 형이 가서 죽어서 나는 절대로 안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형이 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제임스 고든 선교사님도 가자마자 또 바로 식인종들 때문에 또 순교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가서 보면은 그쪽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식인종한테. 네, 근데 그 이후로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약 660명한테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330명한테 세례를 주셨다고 해요. 그 식인종들한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본 영상에 다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산토스 섬이라는 가면은 아직도 그곳에 그 맥켄지 선교사님한테 복음 드렸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제는 복음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일대 목사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공연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공연을 하느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죽였는지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그들을 그리 죽였는데 그들이 다시 오고 와서 결국은 복음 듣고 선 그런 걸 공연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가는 선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지? 왜 가지? 죽을 걸 알고 가고 험할 걸 알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 같아요. 그 길이 편하고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길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맥키니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서 다음 어디로 간다고 하셨죠? 네, 조선으로 왔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되기 전 조선 땅에 이제 한국에 왔겠군요.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디로 오셨냐? 맥키니 선교사님이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세요. 부산에도 교회를 세우고 울릉도 쪽에도 교회를 세우고 하셨는데 부산에서 세우신 교회가 한센병이 뭔지 아시나요? 한센병은 문둥병이라고 해요. 몸이 썩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저주받았다고 해가지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맥케니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센병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요. 그게 일신교회, 일신병원이에요. 그리고 일신병원, 일신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네, 일신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세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이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어머니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가셨죠. 그래서 그래요. 맥키니 선교사님, 유광수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솔직히 맥키니 선교사님 누군지 몰랐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호주 이게 렘넌트 대회에 따른 호주 사역 때문에 가셨다가 우연히 알게 됐대요. 일신교회를 세우셨다고? 그 교회 내가 나왔던 교회인데? 그때 아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유광수 목사 그 일신교회에서 세웠던 맥키니 선교사님 호주에서 가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다시 호주로 말씀 전하러 갔어요. 그게 내가 계획해서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게 우리의 계획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안에서 그게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고마워요 우리들의 히어로 식구 6입니다. 딸 바보 아빠가 하늘로 보낸 선물. 2014년 2월 17일 겨울 울산의 한 평범한 가정집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분주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계석 씨의 둘째 딸 혜련 양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들 절대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죠. 네,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경주의 한 리조트가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지붕이 붕괴되고 말았던 건데요. 그렇게 한순간에 딸을 잃고 한동안 하늘이 무너진 슬픔 속에서 지낸 아빠. 그런데 무너지는 억장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 혜륜 양의 꿈 때문이었는데요. 딸 혜린이가 선교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꿈을 떠올렸고, 그리고 아빠가 그 꿈을 대신 이뤄줘야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건데요. 그래서 유족 보상금으로 주어진 돈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아버지 고계석 씨는요, 약 6억 원의 보상금 중 2억 원을 딸이 다닐 예정이었던 부산의 B대학교에 소망장학회를 설립하는 데 기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을 들고는 남태평양의 외딴 섬 바누아투를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학교를 짓는 일이야말로 선교사가 되어 평생을 봉사하며 살고자 했던 딸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과 바누아투를 오가며 딸 바보 아빠는 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7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바누아투에서는 드물게 5개 교실을 갖춘 2층 규모의 유치원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유치원의 이름은 하늘나라로 간 딸의 이름 혜륜 유치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준 아빠의 진심 어린 선물. 하늘에서 이 선물을 받은 혜륜 양도 아마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저 가슴 아픈 사고는 기억이 납니다만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고계석 씨는 이 사실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극구 또 사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유치원 건립 사실도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진 거고요. 또 직장 내 사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떠난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엔 눈가에 눈물이 먼저 스칩니다. 그럴 때마다 바누아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라며 입장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PPT 다음 두 번째 PPT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본연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바누아투에서 맥키니 선교사님한테 복음 들었던 사람들, 그 식인종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330명 정도에 대한 사람들이 그 맥키니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한테 돈을 모아서 줬어요. 칡뿌리를 캐서 팔고 화살을 팔고
그 식인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200파운드를 모았다고 해요. 그 200파운드가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맥킨 선교사님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200파운드를 보내면서 야, 우리가 이거 모아가지고 보내면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한 7, 80년 후에 우리 땅의 바누아투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치원을 세워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본현현 선교사님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조금의 물질을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자기들도 몰랐는데 자기들은 그냥 한국인 나라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그거에 한국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세워졌던 그 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 들었던 그 후대 렘넌트가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그쪽에서 교회를 그쪽에서 진짜 멋진 유치원을 세웠어요. 아마 그걸 보면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200파운드 헌금했던 게 사실은 그들을 도운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한 거구나. 그래서 보내는 선교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는 선교 가니까는 좀 도와줘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왜 돈을 내야지? 내 돈을? 내가 왜 물질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도 중요합니다. 네, 좀 지루하시죠?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선생님이 메시지 전하면 뭐가 있죠? 네, 퀴즈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나라 혹시 무슨 나라인지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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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 섬나라미고 아니 같은데요? 네, 선교지 맞습니다. 우리 은혜빛 교회 선교지 맞습니다. 네, 그거는 퀴즈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퀴즈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중국, 필리핀, 바티안 이렇게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빛 교회에서 선교를 갔던 나라들인데 이 6나라 우리가 은혜빛 교회에 간 선교 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맞추시는 분한테 상품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선생님들 안 되십니다. 주엽이. 네, 네. 땡. 네, 앞에 2개는 맞았습니다. 네. 네, 다음은 손 들으세요. 없습니까? 이노. 아닙니다. 3번째부터 틀렸습니다. 네, 주반. 네, 호영이. 네, 땡. 상엽이. 네, 정답입니다. 네, 나중에 받아가세요. 네, GS 상품권입니다. 네,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내는 선교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방면에 또 하나의 선교사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선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을 뜻하는 기독교 용어. 선전이 뭐라고 했죠? 광고입니다.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날카로운 편지를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칠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구본역에서 조선의 왕 이홍영 남자 우수 연기사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영까지 좀 틀어주세요. 네,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지만은 본인의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뭐 이런 배우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지난주에 이영표 선수도 보셨죠? 이영표 선수처럼 스포츠 선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선생님이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삶을 통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 렘넌트니까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렘넌트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전되고 광고돼야 되니까는. 혹시 BTS 유튜브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BTS 유튜브 팔로워가 아마 7천만 명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아마 8천만 명 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블랙핑크가 만약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하나 올린다. 8천만 명이 볼 거예요. 그것도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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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드릴까요? 네. 용사님 이걸 우리를 파수망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 파수망대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뭘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혹시 내 꿈이 지금 확실하다. 내가 뭔가를 할 수, 내 비전이 뭐다. 라고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나요? 네, 주환이는 말 걸기가 겁납니다. 네, 다음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긴 영상입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 보고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What color is your parachute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노노노노노노노노라고 적혀있고 끝에 yes라고 딱 적혀있어요. 100개의 노가 있으면 그 100개를 빨리 클리어하는 게 나의 목표다. 빨리 실패하고 실패가 나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다. 아주 많이 리젝을 받고 마지막에 3개의 yes가 동시에 왔던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뤄가는 거구나. 실패를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노력의 구체성이 생기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이호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북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전선영이라고 합니다. Hi everyone, it's Dorcom. 온라인 상에서 돌돌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이름이 더 친숙하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통계학자이자 데이터 리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노력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게 2010년 8월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다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매주 퀴즈를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매 시간 교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동전을 딱 던지세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퀴즈를 보고 뒷면이 나오면 퀴즈를 안 봐요. 앞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막 예상답안도 써보고 외워도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코 만점을 받을 수 없었던,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고, 열심히 안 했는데 잘 안 되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는 핑계를 댈 수 있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잘 하는 일은 굉장히 쿨해 보이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하는 거는 타고나지 못한 애들이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잘하는 애처럼 보이고 싶지, 산전수전 겪고 뭔가를 겨우 얻는 애로 비춰지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보상을 못 받는 듯한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간 내가 걸어온 길을 쭉 한번 봤을 때 성장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여줬고, 크고 작은 성취들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계속 살다 보니까 한 학기가 끝났고 1년이 끝났고 석사 과정은 그렇게 2년이 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는 일에는 되게 중독성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We need a routine called master. Meditation, A, affirmation, S, scribing. These 3 parts are from Miracle Morning Routine, and I really like these parts, so I still do have it. 미라클 모닝 열풍이 한창 불었을 때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하다가 안 하게 되는데 원래 천성이 게을러서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개발감이 들어서 유튜브를 안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루틴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뭔가, 루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감옥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루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루틴으로 할 일들을 처리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 그게 사실 보상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고, 루틴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과정을 졸업을 할 때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과도 얘기를 하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를 많이 했겠죠. 공부를 하고 나면 준비가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고, 학위도 이제 박사학위까지 했으면은 더 이상 할 학위가 없잖아요. 근데 준비가 된 느낌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학위를 받았는데도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는 절대로 안 오겠구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던져보는 게 나를 준비시켜주는 과정이겠구나. 이 과정
과정은 피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정직하게 해봐야겠다, 정면 돌파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리젝을 받더라도 한다 라는 마음을 그때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 지원서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면접을 보고 감이 좋은데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리젝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 연구소 정말 일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느끼는 게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읽었던 책 What Color is Your Parachute이라는 그 취업 바이블 책이 있는데,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노노노노노노노노 라고 적혀있고 끝에 yes라고 딱 적혀있어요. no가 100개가 있더라도 그 no 100개의 no 끝에 한 번의 yes만 있으면 되잖아요. yes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no의 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개의 no가 있으면 그 100개를 빨리 클리어하는 게 나의 목표다. 빨리 실패하고 실패가 나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면접도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아주 많이 리젝을 받고 마지막에 3개의 예스가 동시에 왔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기뻤죠. 이런 식으로 이뤄가는 거구나.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면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노력의 구체성이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I knew that I should study to make my career growth happen. Studying sometimes can feel uncomfortable because 멈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못 찾고 아직 꿈이 없는 거는 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실패를 얻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리젝트, 거절을 당해야 돼요. 실패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겁나서 안 가요. 저기 제일 끝에는 뭐가 있죠? 빨갛게? 예스가 있죠? 저기 빨갛게 예스를 도달하는 방법이 뭐죠? 이게 만약에 상자라고 생각해봐요. 저 바닥 끝에 예스가 있어요. 그러면 노가 많이 있죠? 그러면 예스를 어떻게 꺼내야 돼요? 네, 노를 다 빼야 돼요. 노를 다 꺼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100개의 노를 꺼내면은 그 안에 바닥에 1개 예스가 있을 거예요. 그 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스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뭔가 원하는 게 없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가 아직 많아요, 여러분께는. 그러면 그걸 다 꺼내야 돼요. 끊임없이 노 찾으세요.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세요. 내가 실패할 거 겁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실패랑 잘못이 아니에요. 저기 제일 끝에 yes 앞에 뭐라고 돼 있죠? on이에요. on. no를 뒤집으면 on이에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on. 네. 맞아요. 네. 스위치 on을 켜면은 yes가 켜져요. 내가 no 하다 보면은 on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no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no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내가 뭘 할지 뭘 하고 싶을지 모를 때는 마구 도전하세요. 마구 도전하세요.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여러분들이 예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완벽주의로 가려고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료주의. 완벽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거 보셨나요? 문제집을 샀는데 참 열심히 풀어요. 근데 포기해요. 포기해요. 근데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펴요. 다시 또 처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두 장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한두 장만 계속 공부를 해요. 끝까지 안 나가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를 안 가요. 그냥 처음만 한 달 아니면 한 주 하다가 그만둬요. 다시 또 와 다시 신청해요. 다시 또 한 달 한 주 그만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그냥 꾸준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가면 돼요. 뭐가 됐든. 그러면은 완벽이 아니라 완료까지 도착을 하면은 그때 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이 아닌 완료의 길을 가시기 바라고
다음 PPT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분은 영상 다 안 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 뭐냐? 내가 성공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복음 가진 사람의 뭐라고 했죠? 파수망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파수망대,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퀴즈 2개 나가겠습니다. 네. 상품요. 네, 주환이 상품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호주에서 산토스 섬에서 선교를 하시고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입니다. 서진이가 맥킨지 선교사님. 네. 다음으로 선생님이 3가지 선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3가지 선교사가 호영이 네, 정답입니다. 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삶을 통한 선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광고하는 선교사. 네,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선교의 그릇이 조금은 찾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